였던가요? 그중 겨울에 접어드는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가 오늘은 요 며칠은 좀 따뜻합니다. 그 전에도 좀 추웠었는데 좀 지나고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을. 시원하다. 우리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현대인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 먹는 걸 아주 즐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과일들과 음식들이 많이 추수가 되기 때문에 추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기대합니다. 어떤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아름다운 예쁜 그 단풍, 은행이 참 옷을 갈아입는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추수를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있죠, 쌀. 쌀을 보면 겨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보면 겨는 쌀을 싸고 있는 쌀 껍질입니다. 노랗고 까끌까끌한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겨라는 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벼나 보리나 어떤 조 같은 곡식의 나다를 찧어서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네, 알곡에 비해서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요, 겨와 알곡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88쪽입니다. 네, 2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말씀하게 하고 있는 거겠죠. 꿈을 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겨와 알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것이 아닌 어떤 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이 확실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창조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인생들이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 것에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고요. 모든 것을 깨어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방망이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또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어떤 신의 이야기인가? 신화의 이야기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나오셨던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자발적으로 내 발로 걸어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믿는다고 한다면요, 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또한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모든 방법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딱 이렇게 갖춰 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초청장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천국에 만들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내밀어 줄 테니까 이 초청장을 받고 이 청함을 거절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는 분들보다 안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나쁜 거 드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는 분들보다 안 오고 돌아가는 분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보시면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혼인잔치의 이게 비유가 나옵니다.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간구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혼인잔치에 대한 앞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신부가 있습니다. 또 멋진 신랑이 있고요.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함과 웃음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쁜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 청함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당연히 가는 게 맞겠죠. 요즘 같은 경우 꾸준히 싫어서 안 가는 게 그러겠지만 그 당시를 보게 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를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잔치에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많은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도자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미리 청하였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잔치를 할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또 한 번 종을 보냅니다. 먼저 청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시작할 때쯤에 또 한 번 종을 그 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보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잔치를 초대를 할 때 있어서 그냥 청하기도 했지만 특별하게 종을 보내서 청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그분이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귀빈들에 한해서 특별하게 종을 보내서 청하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늘 보니까 정민 형제님 통해서 여기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주 귀빈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내 주위에서 내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나 선후배나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인이 볼 때 귀한 분이다, 귀빈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어땠습니까? 귀빈으로 여기고 초청을 했지만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니, 이 귀빈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 똑같이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나는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하겠으니.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밭을 먼저 산 다음에 나갑니까? 먼저 사기 전에 먼저 나가보고 나서 밭을 사니까. 밭 사기 전에 먼저 충분히 보고 나서 그다음 밭을 사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밭을 샀음으로라는 여기서 의미는 보통 은혜의 초청보다 세상에 어떤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경우라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질이 있다 보면 이런 아무리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더라도 그 물질에 마음이 있으면 초청을 하더라도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시면 19절에 나는 소 5결이를 샀으며, 결이라는 것은 소가 2마리가 한 멍에를 끌게 되잖아요. 이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결이 10마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5결이를 시험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유가 안 됩니다. 그 기쁨과 그 풍성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을 시험해보러 가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어떤 나의 직업이나
나의 사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결혼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신랑이나 신부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인공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하객으로 오라고 하는데 나는 시집가고 장가 갔기 때문에 여기 참여 안 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가 들어가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주로 가족 관계나 어떤 나의 인간 관계, 개인 관계가 흐트러질 것을 걱정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잔치를 베풀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위의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가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갑니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 많이 서울대를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모두 다 누구나 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초청하는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천국의 초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다른 갈 곳을 딱 한 군데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진화의 산물로 또 나를 그냥 어머니께서, 내 부모님이 나를 그냥 낳아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내 인생은 그냥 내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거역한 것을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밑둥이 터진 그런 아무리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한 것을 두 번째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나의 욕심들 또 어떤 직장이나 어떤 학문, 학문에 관심이 있으면 학문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고 즐기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터진 웅덩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아주 우리 유명한 영화배우들 막 떠올리는 영화배우라고 하면 예전에 장국영 있죠.
굉장히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자살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회장들, 현대그룹의 아들들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인기가 있었고 하지만은 그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터진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영화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밑독이 빠진 항아리에 어떻게 하면 물을 담을 수 있겠느냐 라는 퀴즈를 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못 맞추는데 어떤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터진 능동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항아리가 있는데 밑이 터졌어요, 빠졌어요, 깨졌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가득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물을 넣으면 찰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수에다가 항아리를 담가버리면 돼요. 호수에다가 항아리를 담그면 물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가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터진 웅덩이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백성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여서 두 번째,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죄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지만 그 값을 치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해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만한 그 가치가 있으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그분이 영으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물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가치와 나 한 사람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보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의 만물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인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제일 자기의 봄을 이루고 뭐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봄을 이루고 우리 주영이 학생 봄을 이루고 뭐죠? 주영이 봄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이폰 6 우리 청년들 학생들 수시로 보면 이게 시간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친구가 들어가면 줄 수 있습니다. 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네, 못 주죠. 왜냐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인데 안 줍니다. 그것도 안 주는데 혹시 친구를 위해서 내 신체 일부를 줄 수 있습니까? 신장을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못 주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주라고 해도 나한테 전재산이 10,000원인데 다 주라고 하면 안 줍니다. 네. 그런데 내 친한 친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지라도 그걸 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맨날 때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에게 그걸 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아니라고 했어요. 네, 어린 아이들도 아니라고 하고 제 딸인 지민이가 고개를 사정없이 이렇게 절대 못 준다고 부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듣고서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사해 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여기로 돌아오라.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멀리 절대 만날 수 없도록 멀리 옮겨놔 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아예 잘 멀리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헌신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중에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라면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할 때 그 초대장을 내밀 때 그 초대장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초대장에 초대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까지도 고개를 흔들어 버렸을 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의 마음처럼 인간들을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아마 살아남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그런 눈으로 인생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생수에 거듭되신 하나님을 버렸던 나의 모습에서 생수에 거듭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으로 되어져 터진 웅덩이였던 그런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것들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있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유일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빈으로 초대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귀빈으로 여겼지만 귀빈으로 초대를 했지만 그 초대를 거절하고 돌아가 버린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버린 그들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사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